감사와 찬양의 여인 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자녀나 사업장이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신 것도 있고 긍휼 베푸신 것도 많고 하나님의 자비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이 주일 예배,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약 400년 전입니다. 1660년에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어디죠? 아메리카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63일간 5,440km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몇 명이 돌아가시고 무사히 잘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가 11월 중순이어야 돼요. 춥잖아요. 거기도 추웠대요. 그 날씨,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한 절반 정도가 다시 돌아가십니다. 한 50명 정도 남아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과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대요. 1661년 가을에 첫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천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첫날에는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말씀 묵상을 하루 종일 했대요. 다음 날에는 이제 칠면조 요리, 그분들은 그렇게 먹잖아요. 해서 다 나눠 먹었대요. 셋째 날에는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불러서 한 90명조를 불러서 같이 또 그들도 칠면조 요리, 호박파이를 먹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때 되면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일주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대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철저히 신앙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 그때 당시 총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총회에서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정해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는 창세기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감사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두 자매 레아와 라헬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자매 중에 한 명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의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들이 없었대요. 딸만 몇 명이에요? 딱 둘 있었대요. 아들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큰 불행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양들을 딸들이 안 키워요. 근데 누가 그때 물 기르러 왔어요? 라헬이 물 기르러 나왔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딸에게 그 험한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조카인 야곱이 등장한 겁니다.
왜 외삼촌 집에 찾아왔어요? 도망 온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신부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마침 두 딸이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했죠? 둘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 봉황 우물에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방금 제가 읽은 16절, 17절에 보면 이 두 딸을 소개하죠. 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소개해요. 이건 이렇게 단순히 시력이 약해서 잘 못 본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의 이 번역이 아주 아쉬움이 큽니다. 이 약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 약하다라는 쓴대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영어 성경에는 말합니다. 눈은 아름다웠다. 예쁜 눈을 가졌다. 이게 이제 원래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못나지 않은 거예요. 이뻤대요. 근데 누구만큼은 안 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동생만큼은 비교하면 이렇게 미모가 많이 차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눈빛이 좀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눈빛을 모두가 좋아했대요. 라헬이 그랬던 거예요. 라헬의 성품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활기찬 성격이었어요. 레아는 반대로 매우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조금은 이렇게 의기소침한 그런 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성격 좋고 활달하고 눈빛이 부리부리한 이 라헬을 모두가 좋아한 겁니다. 그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언니보다 동생이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누구를? 예쁘고 성격 좋은 동생을 좋아한 겁니다. 야곱의 성격은 어때요? 좀 여성적이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부부는 어떻게 만나죠? 반대로 만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와 좀 반대인 성격을 원했던 거야. 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엄마를 본 거예요, 어머니. 대장부 같은 활발한 엄마를 본 겁니다.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섬겼죠. 그 결혼식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결혼식 날입니다. 누구 결혼식이에요? 야곱과 라헬 결혼식입니다. 근데 뒤편에서 언니 레아가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신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를, 밤이 오기를, 그리고 밤이 한참 가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랬어요?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누구 결혼식인데? 야곱과 동생 결혼식인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자라면서 이 언니가 동생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나보다 예쁘고 성격 좋고 모두가 나보다 동생을 좋아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죠. 근데 지금 누구 결혼식에 뒤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편 맞아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좀 라이벌의식이 있었겠죠. 누구는 없었겠어요. 라헬은 뭐 성격도 화통하고 다 잘났으니까 아마 라헬은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인지 무슨 일인지 아무튼 자기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럼 결혼만 하면 남편이 자기를 좋아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아내 동생이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들이 다 무너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누구?
라헬이죠.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을 겁니다. 우리 본문에 30장 1절, 2절 우리 여성분들 함께 여성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남편의 그 가슴팍을 막 쥐어뜯고 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쭉 살펴보면 누가 더 슬프고 안 됐고 불쌍해요? 레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이렇게 해야 할 판에 동생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느냐 하면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아와 라헬은 종류는 달랐지만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누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괴로워하기는 누가 더 괴로워하고 있어요? 동생 라헬이 더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요. 대처의 방법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라헬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라헬에게 뭐가 없었어요?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걸로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뭘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의 삶도 윤택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질투, 시기심이 들어오면 우리 뼈가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질투는 무서운 불이래요. 너무 거세서 누구도 그 불을 다스리거나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스올, 지옥을 말하죠. 지옥과 같이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래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왜 죽였어요, 동생을? 시기에서, 질투에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죠? 브닌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아기를 낳은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놀려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성경이 재밌죠? 브닌나를 적수라고 기록해요.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무시하고 자기한테 아이가 있음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는 그 적수라고 하는 브닌나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서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누구와 함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 고통, 문제, 슬픔을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언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3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뭐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주셨던 거예요. 동생 라헬은 사랑받았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언니 레아가 분이나처럼 막 무시하고 막 어스대고 막 이렇게 괄시하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여셨으니까 이렇게만 여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라헬은 언니를 투기하고 미워합니다. 자기는 사랑받는데 태가 안 열리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못 낳으니까 언니라도 낳으면은 참 감사하다 하면 좋잖아요. 여성분들 표정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 라헬은 잠언 말씀처럼 지금 뼈가 녹아지고 있는 거야. 뼈가 지금 썩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분이 미국에서 범죄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가까운 사람들을 질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질투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큰 도시에 백화점 안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시골 가보니까 막 농부들이 엄청 풍년을 거둬들입니다. 그걸 배합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 동네 슈퍼마켓 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것 보고 야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땅 사면 배 아파요? 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사도 뭐 자기가 사면 사지 뭐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건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에서 여호와의 불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꺼트리는 엄청난 불길이 가까운 사이에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와 야곱이 다퉜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언니를 엄청 싫어해요. 질투가 화염처럼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하냐? 우리 본문에 31절 있죠. 31절. 우리 남성분들 3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옛날 성경 있죠. 기억 한글에 총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걸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 말로 사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관심을 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을 정도의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언제나 소외되고 뒤로 밀리고 무시당하며 성장기와 사춘기를 보내고 결혼해서도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증오, 시기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레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관심 주지 않아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령 동생이 자신보다 더 예쁘고 모두가 다 동생을 좋아하도 남편이 동생을 더 사랑해도 그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탓하거나
동생을 정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레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 레아는 마음을 잘 다스린 거예요. 정오심을 다스리고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시기심을 극복해낸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너 용사 같다 그러신대요. 네가 승리자다. 네가 다 이길 거야. 내가 내게 성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늘 젖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온한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미움의 마음이 싹 틀 수 있어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스리라 그래요. 이것을 치워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니는 이것을 이겨냈어요. 동생은 안타깝게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소유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복을 기억하라 그래요. 받은 복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자매의 삶에도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일단 외모적으로 뛰어났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주죠. 성격 좋아서 모두가 가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복 누리면 정말 많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오히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선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죽겠네. 죽겠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죽느니 사느니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동생과 비교하지 않는 부족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넷을 줍니다. 나중에 더 줘요. 넷째 이름을 유다라 지었대요. 유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또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유다라고 지을게요. 유다라고 지으면 유다 부르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유다로 지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는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레위가 재밌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합체하리라.
이 이름의 뜻입니다. 넷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합체하리라, 나와 매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평생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넷째를 놓고 여전히 사랑해 주지 않지만 이 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찬양 받아주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감사와 찬양의 여인 라헬인 겁니다. 저는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가 429장 불렀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제목이에요. 후렴에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복을 또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셀 때라고 합니다. 기억할 때라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얼마나 많은 복을,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걸 한번 세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레아 예쁘고 사랑받지만 자녀가 없고, 잘못했죠? 네, 라헬이 그랬고, 레아는 사랑 못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게 준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보에도 가사를 실었지만 송영희 시인이라고 유명하죠. 이분이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뇌를 집게로 실수하는 바람에 소뇌를 다칩니다. 중증 뇌성마비가 돼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전혀 못 받았대요. 10살까지 집에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아직도 어릴 때 그 끔찍한 고통, 그 통증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한대요. 엄청나게 고난을 어릴 때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 시를, 이 가사를 짓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 받지 못했지만 대신 아들을 주시면서 그 공허한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공평합니다. 남이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남에게 없는 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내게 있는 게 없는 게 남한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 잘 알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녀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주셨대요. 내가 없는 거,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계산하며 살 시간이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아까 처음 서론에서 400년 전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뭐라고 고백했대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우리 친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나 올해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정말 여러 어려움,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주셨어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숙제를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저녁을 같이 가족끼리 드시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남은 복 말고 내게 주신 복 이렇게 1, 2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잠깐 이제 아빠부터 하든지 한번 아빠는 이 한 해 이거 주셨네. 엄마는 이거 주셨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는 뭐예요? 검사를 한다는 거죠. 검사할 수는 없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밤에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정말 감사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나눴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받은 복을 세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막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고 받은 복을 셀 틈이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문제는 다 있어요. 아픔 다 있어요. 이걸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언니는 남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동생은 그랬죠. 언니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죽겠다 그럴 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일인데 왜 내게 와서 그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있을 때 사람들한테 하소연해 보셨죠? 그때 일이 잘 되던가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또 그 사람한테 나란 인물이 어떻게 돼요? 아유, 얼마나 못난 인간 되는 거예요. 우린 경험으로 다 해봤어요. 문제 있으면 오늘 은일이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눈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넷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의 이름이 레위잖아요.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의 조상이 돼요. 유다는 메시아, 예수로서 태어나는 가문이 되게 합니다. 또 있어요. 막벨라 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아내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선조의 두 딸, 언니와 동생 중에 누구를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언니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창세기 35장 읽어보면 라헬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길을 가다가 길에 그냥 묻어요. 라헬의 묘비 요거 하나 붙여놓고 길을 갑니다. 라헬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요. 그 레아는 그 복된 굴에 들어갑니다. 이 두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누구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복되다는 걸 보여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문제 환경을 뛰어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람 보며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복은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라 그래요. 지금 레아의 인생은 어땠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이 터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구절이죠. 여기서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유, 좋다.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모든 복, 다 선하고, 다 좋고, 합당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뭐가 있는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 가져도 돼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은혜를 받고 아 좋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레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참 멋진 여인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의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